네, 4월 20일 수요 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 읽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느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여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안 해도 될까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고 나서 잘 잠입해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에 딱 있는데, 그때 갑자기 기생 라합의 집에 있다는 것을 그 왕이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그 정탐꾼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갈등이 생깁니다. 이걸 내가 놓아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 숨겨야 되느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라합은 어떻게 처신하였을까요?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고 기생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여리고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다는 얘기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은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신 어떤 기적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한 가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잘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라합이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기생으로서 여리고에 드나드는 나그네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가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올 때 물을 움직여가지고 그분들을 다, 그 애국계 군사들을 다 쓸어버리셨다. 이런 일을 40년 전에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도 그녀는 그것을 믿고 듣고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들을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마르게 한 사건과 아모리 사람 두 왕 중에서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모습들을 다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온과 옥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아주 힘센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진멸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라합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보지 못한 말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는 거, 읽는 거, 누가 전해준 전도의 말씀을 듣는 거, 선포냐 하나님의 말씀 설교로 듣는 거, 이렇게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걸 듣고 조금씩 변화받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리고 사람이었으면서 기생인 라합은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 그 얘기를 다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고 알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단순히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하는 믿음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에 귀하고 복된 것은 그녀의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까지 알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대단한 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여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늘에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위에 계시든 밑에 계시든 어느 곳에 계시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알았고 그 역사가 이미 시작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기생 라합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라합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들이 너희들한테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냐면 그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보다 훨씬 높은 신을 너희가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만 이름만 들어도 우리들이 간담이 녹고 두렵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생 라합으로 살았던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생 라합은 삶을 걸고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면 크나큰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이 정탐꾼에게 걸었고 정탐꾼에게 걸었다 하는 얘기는 사실은 정탐꾼에게 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기로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정탐꾼을 숨긴 이유가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을 편안히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지만 기생 라합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 가족들은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점점 죽음의 그늘이 들여올 때 라합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냐 이스라엘이냐 사이에서 결단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참 신이신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고 섬겨 살기로 결단하고 정탐꾼들을 도와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정말로 참 신이시다, 내가 그분을 믿기로 했다 라고 결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게 되었다, 목숨을 걸고 도와주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나는 참 믿음이 좋아요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에는 행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과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습니다. 창에 들어진 붉은 줄 한 가닥은 바로 라합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증표입니다. 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붉은 줄 때문에 라합과 라합의 모든 식구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면 이 붉은 줄을 한 줄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붉은 줄은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내시는 구원의 줄이고 은혜의 줄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의 줄, 은혜의 줄은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되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구원의 피고 은혜의 피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할 때 먼저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7절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여리고에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는 진멸하고 다 쓸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정탐꾼을 보낼 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에 대해서 보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이 구원의 열쇠입니다. 라합의 이 믿음은 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라합은 믿음의 어머니로서 그 이름이 메시아의 계보에 수록되었고 수많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방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라합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이 라합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듣고 나서 믿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을 믿게 되므로 정탐꾼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들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서로 순종하면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분명히 구원받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며 귀를 기울이며 잘 듣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질문인데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실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내 입으로 성경 읽는 것도 내 귀에 들리는 거고요,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내 귀에 들리는 건데, 이렇게 잘 못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점이 무엇이며 얼마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툭툭툭 깨달음이 옵니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한 말씀을 잡고 계속 묵상하면 그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한테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을 내 마음속에 기록하고 나서 그렇게 살려고 마음 먹고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십니까? 대략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정도 계산하면 될까요? 하는 거예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50%도 안 되고 49% 정도 실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리고 사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정탐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창에 들어진 붉은 줄 한 가닥은 라합의 믿음이 살아있는 증표였습니다. 이 붉은 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예수의 족보에 기록된 이방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힘든 상황에서 주님이 통치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여 전 세계의 어려운 부분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